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어도 지나온 모든 것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죠. 또 모든 것이 은혜라고 우리 모두는 고백합니다. 때론 과거의 고생도 지나고 나면 향기로 남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볼 때 감사할 것이 없음에도 감사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감사할 것이 없음에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여기 우리가 읽은 하박국서를 보면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또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지금 하박국 선지자의 눈앞 현실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앞으로 지금보다 더 힘들어진다고 하여도 여러분 감사할 수 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갑자기 제가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 오래전에 개그 콘서트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어로 땡큐 뭐 그러면서 중국어로 쉐쉐 여러분 기억하세요? 굉장히 오래전에 나왔던 개콘인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개콘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개그 콘서트 감사합니다 이렇게 치니까 옛날 영상들이 유튜브에 올라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감사의 제목들이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 속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거기에 나왔던 감사의 내용 중에 엘리베이터에 혼자 탔는데 배가 아파서 방구를 꼈는데 갑자기 아줌마가 타는 겁니다. 근데 아줌마 손에 쓰레기 봉투가 들려 있어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나 봐요. 배가 아파서 방구를 꼈는데 여러분 그 좁은 공간에 방구를 끼면 엘리베이터 안에 얼마나 이 나쁜 냄새가 나겠어요. 그런데 타신 아줌마가 마침 쓰레기 봉투를 두 손 가득히 타면서 오히려 아유 냄새 나서 죄송해요 쓰레기를 오히려 미안하다는 인사까지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합니다. 버스를 타고 가는데 여자친구가 옆에 있는데 아직 손도 못 잡아봤는데 버스가 갑자기 급정거를 해서 여자친구가 이렇게 안긴 거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상황 우리가 급정거하면은 좋은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옆에 여자친구가 더 가까이 와서 감사합니다. 뭐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좀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 감사합니다. 참 좋은 프로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한쪽 팔이 없어도 우리가 손뼉치며 찬양할 수 있을까요? 감사하며? 그럴 수 있죠. 예전에 어떤 분의 간증 속에 어떤 분이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 따귀를 때리면서 이렇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분은 한쪽 팔이 없는 분이었어요. 박수치며 찬양하고 싶은데 한쪽 손밖에 없으니까 한쪽 손으로는 박수를 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따귀를 때리면서 박수하며 찬양하는 거예요. 그분은 한쪽 손이 있어서 감사한 거예요. 한쪽 손이.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인데 찬양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인데 그때에도 감사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업 때문에, 가정 때문에, 건강 때문에 아무리 기도하여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 감사할 것이 없을 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찬송할 수 없을 때 찬송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러한 질문에 답하는 책이 바로 하박국서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는요 주전 6세기에서 5세기 그 무렵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게 멸망당했고 이제는 바벨론이 강력해져 갖고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이제는 남유다까지 이제 침공해 오는 그런 시점이에요. 남유다 또한 북이스라엘처럼 국군이 기울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신히 나라의 명맥만 유지할 뿐이에요. 유다의 마지막 희망이었던 요시야 왕은 애국과의 전쟁에서 아주 비참하게 전사하게 되어집니다. 그 후에 들어선 유다 정권은 애굽의 꼭두각시였어요. 그리고 외적으로는 바벨론의 위협에 맞서야 했고 내적으로는 학정과 불의를 반복하는 그런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유다의 영적 분위기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예레미야서를 보면은 여호야김 왕이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리를 한 장 한 장 칼로 찢어서 화롯불에 태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왕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거죠. 또한 거짓 예언자들이 판치는 시대였습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며 바벨론의 침공 앞에서도 그들은 거짓 예언들로 사람들의 눈과 귀를 막았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들은 멸망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박국에게 임하게 되어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하박국서 1장 2절에 이렇게 시작이 되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하박국이 보는 현실이 아주 비참한 거예요. 겁탈과 강포, 패역, 죄악 그런 것이 내 눈앞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 언제까지 듣지 아니하십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가만히 계실 겁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침묵하실 겁니까? 우리 오늘 간증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내 삶의 이 문제가 언제 해결해 주실 건지, 언제 하나님 도우시고 내 삶을 바꾸어 주실 것인지, 우리 그럴 때 참 답답하잖아요. 지금 하박국 선지자도 그런 상황이에요. 언제까지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면서 선지자가 탄식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침묵 앞에 괴로워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부르짖음 앞에 하나님의 응답이 5절부터 나옵니다. 근데 그 응답의 내용은 하박국 선지자가 기대했던 응답과는 전혀 다른 응답이었어요. 그것은 바로 저 갈대아 사람들, 저 포악하고 아주 잔인한 저 갈대아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의 강포를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 땅에 그런 불의와 죄악을 왜 가만히 보고 계십니까? 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이들보다도 더 악한 저 갈대아 사람들을 통해서 이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장 후반부를 보면은요 13절을 보면은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십니까?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신대요. 그러면서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린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어찌하여가 반복되고요 17절에 보면은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지금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은 이렇게 무자비하게 마치 사람들을 낚시하듯이 막 벌레 죽이듯이 그렇게 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 나라를 심판하신다고요? 하나님 어찌하여 그렇게 하십니까? 그게 옳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양 집사님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도 되나? 했던 그런 질문들,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질문하는 거야. 하나님 어찌하여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그게 정말 옳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정입니까? 이게?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마치 따지듯이 묻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2장 1절을 보니까요, 2장 1절 하박국 선지자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자, 하나님 입을 만드신 하나님,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게 정말 옳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어찌하여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겁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주 그냥 당당하게 따졌단 말이죠. 그리고서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그 파수하는 곳에 서고 성루에 서리라. 저는 이 말씀을 어떻게 느꼈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가까운 곳, 하늘과 가까운 그곳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 어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게 정말 옳은 일입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정말 이게 맞는 겁니까? 하면서 하나님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뭐라도 말씀해 보세요 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신앙에 어떤 의문점이 들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 때 하박국과 같은 자세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요, 소위 말해서 우리로 얘기하면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펼쳐질 때 아유,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네, 그리고서는 하나님을 떠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불편한 상황들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의 자리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어도 원치 않는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아유, 예수 믿어도 소용없네, 교회 다녀도 오히려 내 삶에 뭐 좋아지는 것도 하나도 없네, 그리고서는 아무 말이나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오히려 그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갖고 묻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기다리고 바라보며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기다리고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달 우리 추천도서인 약속, 이용규 선교사님이 쓴 약속이라는 책을 보면은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데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치게 하는 우리 그 믿음의 여정이 있다고 해요. 제가 아직 다 읽어보진 않았는데 일부를 읽어보니까 그 여정에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게 뭐냐면 결핍과 기다림이라고 얘기합니다. 결핍과 기다림. 우리 간증 속에 우리 결핍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하나님 왜 침묵하고 계세요? 내 삶은 여전히 이런데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결핍.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데 그 기다림의 과정, 그게 바로 믿음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반드시 뭐가 이루어져요?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속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여정, 믿음의 여정 속에 결핍을 통해, 기다림을 통해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결핍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그 하나님의 높으신 뜻과 크신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박국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대답하세요. 2장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고 얘기해요.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답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을
교만하여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묵시 앞으로 이루어질 그 약속을 크게 적어갖고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게 하라. 그러면서 2장에 보면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러한 갈대아인에게도, 더 악한 갈대아인에게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심을 통해서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말씀하세요. 이 나라의 강포한 자들을 하나님 왜 가만 내비두십니까? 저 악한 갈대아인들을 통해서 심판하시겠다? 아니, 왜 저 악한 갈대아인들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십니까? 하나님 다 계획이 있다. 그러나 저 갈대아인들조차도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하도록,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이 땅 가득히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하겠다. 이게 이제 2장까지의 내용이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일을 이루실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하십니다. 그런데 기다리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3장에 넘어와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계획을 신뢰함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3장 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정말 놀랬다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들, 이제는 내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이제는 조금은 알겠고, 하나님 다 뜻이 있다라는 것, 저 갈대아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다라는 걸 내가 이제 알았으니 하나님 이 일을 수년 내에 이루시고 진노 중에라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알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욥기서를 보면은 욥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죠. 그래서 막 친구들이 와갖고 위로하다가 나중에는 야, 그래도 네가 뭐 잘못한 게 있으니까 너가 이런 일 당하는 거지, 마치 그 나면서부터 보지 못했던 맹인에게 저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은 누구의 죄입니까? 그렇게 따지듯이 욥의 친구들도 너 잘 생각해봐, 너 분명히 잘못한 게 있으니까 너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거야, 그러면서 막 다 변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욥이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 침묵하세요. 아주 그냥 뭐 보이지가 않아요. 좌로 봐도 하나님 안 계시고 우로 봐도 계시고, 뒤에 계신가 봐도 안 계시고, 어디 계신가, 하늘에 계신가 하고 봐도 하나님 보여주질 않습니다. 그러면서 욥이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하잖아요.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이 나중에는 막 정말 자기의 그런 어떻게 주체할 수 없는 그 감정, 너무너무 억울하고 답답하고 너무 힘들고 괴롭고 그 감정을 막 쏟아내잖아요, 마지막에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재하십니다. 그 변론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임재하세요. 욥기의 내용을 보면. 근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은 야, 너가 고난당한 이유가 이러한 이유다라고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욥에게 38장 1절에 보면 그때의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토록 찾던 하나님이 드디어 나타난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 내내 침묵하고 계셨던 그 하나님이 나타나셔갖고 하시는 말씀이 뭘까요? 2절에 보면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언니라. 하나님이 오히려 질문을 해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어다. 땅에 기초, 이 세상 만들 때 너 있었어? 없었잖아. 네가 아는 게 뭐야? 도대체 아는 게 뭐야? 그런 내용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40장까지, 아니 41장까지, 38장부터 41장까지
너가 아는 게 뭐냐는 거예요. 이 세상에 기초를 놓을 때 너가 있었느냐? 너가 무엇을 아느냐? 하나님께서 뭘 얘기해도 너가 알아들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그 큰 일들을 너희가 얘기해 준다고 다 알겠느냐? 인간의 짧은 경험과 지식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그 크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도 3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애굽 땅에서 건지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또 우리를 적국에서 건지신 하나님, 시나산에 임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노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때에 우리의 상황을 초월하여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고 또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지난주 우리 큐티 말씀, 우리 시편 107편의 말씀, 108편의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정하였으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할지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뒷부분에 쫙 설명을 하고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처했던 상황들이 대적들에게 둘러싸여 있고 전쟁의 위협 가운데, 위기 가운데 있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대적을 물리치시는 분, 우리를 건지시는 분,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 나는 그 하나님을 찬양할 거야, 이렇게 마음을 정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여지는 현실은 대적들로부터 둘러싸여 있어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찬송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때 기억한 것이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닥쳤을까가 아니라 하나님 어떤 분이지? 애굽 군대에서 우리를 건지신 분이지, 우리를 홍해를 건너게 하신 분이지, 광야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신 분이지,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가 노래하고 감사하겠다라고 결단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때로는 결핍도 있고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 기다림의 과정을 통해서 마침내 우리를 정금같이 만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신뢰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비록 무화과 나무에 무성하지 못하고 현실이 암담한 거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통장에 돈도 없고 직장도 잘리고 뭐 사업도 안 되고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와 같은 현실입니다. 앞으로 잘 될 기미는 안 보여요. 뉴스를 틀어보면 계속 경제가 어렵다고 그러고 전쟁한다 그러고 이곳저곳에서 좋지 않은 소식 들어와서 앞으로 나아질까? 2026년도 상반기도 간신히 버티고 견디고 그냥 헥헥거리면서 왔는데 2026년 하나님이 주실 풍성한 수확이 있을까? 전혀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는 암담한 현실 앞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누구로 인하여?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암담한 현실이 있어, 아무리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소유가 감사의 제목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이 감사의 제목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16절을 보면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다는 거예요.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여러분, 지금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오는 환난 날이 다가오는 거예요. 남유다의 멸망이 코앞에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 그런 현실이에요. 그런 현실 앞에서 뭔 감사가 있어요? 네? 나라가 흔들리고 뭐 정말 경제적으로 다 무너져 내리고 그런 현실에서 나아질 것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현실, 그리고 암담한 미래 앞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사의 이유, 찬양의 이유가 바로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설교를 빨리 하려고 하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안 말씀드린 것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마지막 질문으로 설교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니까? 예수님 한 분이면 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까? 정말입니까? 그러면 됐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됐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기뻐한다면 오늘 우리의 현실이 어떠하든 우리의 미래의 전망이 어떠하든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그 안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그분으로 인해서 참된 부유함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살았던 그 시대, 국군이 그냥 쇠퇴하고 있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암담한 현실이었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도무지 다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었지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의지하며 바라며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하박국 선지자는 모든 걸 다 뒤로 하고 보여지는 현실 상황들을 다 뒤로 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로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루에 올라가면요, 오늘 여기 하박국 선지자의 표현에 의하면 내가 성루에 서리라, 그 기도의 자리로 올라가면요, 내 앞에 보이는 암담한 현실보다도 하나님이 크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기도의 능력은 바로 그런 거거든요. 기도하고 나면 우리의 삶의 문제가 달라져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우리 간증하신 우리 집사님의 말씀처럼 내가 변하는 거거든요. 상황을 해석하고 또 바라보는 나의 시선이 달라지는 거예요. 갈대아인이 문제인 줄 알았는데, 저 강포한 저 무리들이 문제인 줄 알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구나.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있는데 크신 일들을 우리가 보질 못했구나. 그래서 그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 성루에 서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정말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의 현실보다도 우리의 모든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